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은혜스러운 말씀이라서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조성하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불러쓰고 내가 구속하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다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면서 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고 그럴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되면 그저 자식 위하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살리는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부르고 그래서 내가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물로 지나갈 때 불로 지나갈 때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불꽃도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삶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고 합시다. 두 마리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나눠주잖아요. 하나는 저 시골에 있는 아저씨 집에 하나 갖다 줬고 또 하나는 옆집에 있는 미군 부대 아저씨가 갖다 줬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외국 사람들은 개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간 강아지는 깡통도 따서 먹고 개껌도 있습니다. 개껌도 씹고 그리고 잘 때도 집안에서 재워요. 내가 개를 좋아하지만 안 키우는 이유는 집안에 재우기 싫어서 안 키워요. 아니 독일을 보니까 집안에다 재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맨날 집에 같이 살아요? 근데 저 시골로 간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저 주인집에서 먹다 남은 거 짠밥 먹어야 되고 또 겨울이나 여름이나 바깥에 있지 그거 춥다고 방 안으로 들여놓는 일 없잖아요. 이게 강아지도요 누구 소유냐 이게 견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완전히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 나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소유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게 큰 다행입니다. 딴 데 붙잡혔으면 맨날 그 귀신 섬기느라고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주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소유한 것이다. 그게 얼마나 값어치고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이게 살면 살수록 깊이 느껴지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가 나무를 사다가 의자를 만드는 것처럼 무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무를 사다가 의자를 만들면 내 의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조성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모양과 이런 외적인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인생의 내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면에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창조하셨고 조성하셨고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의미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가꾸고 돌보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놨는데 다 썩어서 버리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거 갖다 버릴 판이었는데 그걸 다시 새롭게 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New being,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 거예요. 하마터면 다 버릴 뻔했어요.
요즘 보니까 가구가 독일에서도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가구 대세가 버리는 가구야. 그 골동품 가구 같은 걸 가져다가요. 싹 다 벗기고 칠다시 싹 하고 아주 안틱하게 탁 해서 그게 비싸요. 제가 아는 분들은 독일에서 그 오래된 옛날 가구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한국에 가져갔어요. 그냥 완전 수입하듯이 가져와 갖고요. 그걸 맡겨갖고 다시 다 페이퍼질을 하고 전부 다 해갖고요. 색을 딱 칠했는데 이게 강남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또 대박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눈이 달라. 우리 눈에는 완전히 버릴 가구인데요. 그거를 뭐 플로막이 뭐 전부 가지고 컨테이너로 싣고 가요. 저걸 뭐 하나 했더니 그걸 손질해서 했는데 요즘 그게 대세예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버릴 가구인데 싹 손질해서 제일 비싼 가구를 만들었잖아요. 버려진 인생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께서 쓰시는 멋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다고 해요. 또 네 번째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자기 것으로 인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보면 말이야 어떤 사람들 먹다가 말고 인치시는 분 있잖아. 침으로. 그것처럼 이것은 내 것이다. 사단 마귀가 손타지 않도록 딱 특별히 살아나서 그거 갖다가 탁 당신께서 킵업하시겠대요. 마치 자기 양에다가 뭐 써붙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양이 많으면 그 양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자기 양을 전부 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인친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터치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당신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우리의 내적 영적인 생명을 갖다 주셔서 조성하시고 그만 타락해서 버릴 뻔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불러주신 우리들에게 특권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에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겠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겠다. 성경을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택한 노아는 그 물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지켜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홍해를 건너갈 때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이 여호와께서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홍수가 날 정도로 가장 물이 많은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족장들이 법궤를 메고 지나갈 때 그 물이 다 멈춰섰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보호해 주시고 매것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장입니다. 두 번째는 불 가운데로 지켜주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꽃이 너를 불사하지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나갈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서도 역시 보여주시겠다고 보장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불못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살아날 수 있었어요. 불 가운데로 지켜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이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곤고할 때에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 유익하도록 지켜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세운 것은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의 세상을 일어나는 물과 불과 같은 시험과 재난을 견디어서 천국 시민으로 인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거침돌이 없도록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거침돌이 있고 막막할 때 있고 곤고가 있고 시험이 있는데 그 물과 불 같은 시험과 재난을 잘 견디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인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셨다 이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대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우리 신앙의 삶은 그런 불의 연단도 있고 물의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지켜주신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좌이고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어디 있든지 같이 해주신다. 내가 힘들어할 때도 아무도 모르고 나만 혼자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나를 보시고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배의 어깨에 얹히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데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그런데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100% 완전한 신앙은 있을 수가 없겠죠. 늘 예수님의 그런 믿음을 우리 저희들이 닮아가는데 그런 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불신앙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갖고요. 컴퓨터로 찾으면 이 두려워 말라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대충 두려워 말라는 얘기 개역성경으로 찾으면 365번쯤 나온다고. 그 무슨 뜻이에요? 매일매일 1년 365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제일이죠. 365번이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참 두려운 일들이 생겨요. 지금 당장 두려운 것도 있고요. 내일 시험 볼 거, 모레 뭐 할 거 항상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까지 너와 동행했던 내가 너 어렵다고 할 때 잠깐 뒷짐지고 있고 딴 데가 있지 않는다. 네가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같이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0절을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그 복잡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그런 모든 것부터 주님이 이기셨다. 일단 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뒤만 따라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사슬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이죠. 환난도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사랑을 느낄 때가 있죠. 처음 눈이 반짝반짝할 때는 그렇게 느껴요. 와, 이 사람이 내 일생을 같이 지내면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물론 끝까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도 하여튼 그때는 그런 생각들 다 하잖아요. 야, 정말 내 일생을 같이 서로 의지하고 지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저희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해치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했을 때 우리의 특권이 물로 지나갈 때도 불로 지나갈 때도 함께 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특권이 있으면 책임도 있겠죠. 사명이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함께 해주신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증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아 구속하며 은총을 누리는 너희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본 것을 증거하라.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도 땅끝까지 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무에 불이 붙음으로 불이 있듯이 선교에 의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요, 그 존재 이유가 선교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모여요. 사람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워크 결성이 돼요. 힘이 생겨야 돼요.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정말 마음을 여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 의지해서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이게 교회 존재 이유는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단 팀워크가 맞아야 되죠. 아니 서로 군대에서 가면서도 군대에서 싸움을 할 때도 쏩시다, 참읍시다, 좀 기다립시다. 이게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진격, 그럼 다 같이 진격을 해야지. 때가 아닌데 그거 지가 혼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팀워크와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힘을 얻고 부상자를 치료하고 그런데, 그리고 진짜 이유는 밖에 나가 선교하고 증거하는 게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를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바르타바한 신학자는요, 교회를 그랬어요. 타자를 위한 공동체다. 공동체가, 이 공동체는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자를 위한 공동체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냄을 하셔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아침부터 계속 하신 일이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거를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지 그게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 선교의 이유는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하라. 예수의 공생의 3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약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교회도 버려진 영혼들을 살리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저희들은 나아가서 세상 끝까지 이 말씀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결국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행하시던 일들을 승천 후에 교회가 계속 하는 게 선교예요. 뭐 특별히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공동체가 그 일을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면요, 천사들에게도 맡기잖아요. 천사들. 날개 다른 천사가 참 날라와서 전하면 더 잘 믿을지도 몰라. 근데 그거 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이 공동체에 위임하셨습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질 않았어요. 그렇게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지금 내 문제가 참 급해요. 방에 떨어진 일이 급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처음에는 발등에 불 끄면서 시작합니다. 주세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걸로 시작해요. 하지만 인생 동안 항상 발에 불 나는 건 아니야. 또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나아진 사람들이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나의 가정이란 공동체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럼 공동체에 보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 살린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오이코스도 하고 교회도 하고 일도 하고 모여서 그다음에 그 공동체가 힘을 얻으면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전하라고 했구나. 이제 발등에 불을 껐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발등에 불을 끄고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는데 과연 내가 무엇으로 응답할까? 돌아보니까 전하라고 하셨구나.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당장 뭐 발등에 불 끄는 사람한테 너 선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십니다. 깨닫도록.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전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요, 또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던 그 목적, 누가복음 19장 11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오신 목적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교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니까 사람들은 다 이 정도 마음을 갖고 살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어둠 속에 사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저만 하면 살만한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살까? 얼마든지 그 마음을 좀 풀어놓고 말씀으로 채우면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찡그리고 살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어요. 사람의 모든 것이 돈은 한 10억 있어야 되고 집은 뭐 한 150평 되고 그래야 행복하다. 그런 마수시탐은 없어요. 사람마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담고 살면 언제든지 풍성할 수 있고 언제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한 걸 얻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이것을 알아가고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을 느끼는 것은요, 다 모든 게 채워지고 입학되고 합격도 하고 점수도 좋고 돈도 벌고 취직도 되고 십자가 잘 가서 행복할 것 같죠? 세상에요, 공부 잘하고요,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 잘하고 사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게 수많은 걱정거리 속에서 삽니다. 하다못해 걱정할 게 없으면 이 행복이 확 지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까지 해요. 너무 행복할 때는 이게 얼마나 많아, 그따위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자기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다 이거. 세상 사람도 길지 않아요. 길어야 100년. 너무 긴가? 한 80년.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독일에 오신 게 지금 30-40년 다 됐죠. 60년 정도 돼가는데 금세 지나간 것 같잖아요. 앞으로 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유학 가는 학생들도 유학 끝나고 이제 공부가 끝나면 뭐가 될 것 같죠? 되긴 뭐가 돼요? 보고서는 세워요. 그래도 그냥 죽치고 공부할 때 가서 편해요. 그 다음에 취직생활하고 해보세요.
여기서 공부 끝나고 취직한 사람들이 50살 있잖아요. 남의 돈 벌기 힘들어요. 차라리 공부할 때가 편했지 그 씹살이 장난 아니에요. 다 항상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됐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렇지 않대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뭔가 내가 쥐면 행복할 것 같다고 계속 불평 가운데 사는데 이 불평이 끝날 날이 없어. 쥐어질 날이 있나? 맨날 모자라지. 그래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손에 쥐어서가 아니라 가슴에 채워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의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워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당시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여기 있다. 처음엔 참 황당하죠. 교회 간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행복해질까 하지만 그 세계는 느껴보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서로만 알 사람이 없죠. 느끼는 수밖에 없어. 거기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길과 발길이 닿는 사람들에게 물론 직접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선교를 하는 모든 이들을 돕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한국이 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선교사 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저도 선교에 관심을 갖고 돌아다 보니까요. 정말 힘들게 선교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요즘은 또 여자 선교사님들이 참 수고들을 많이 해요. 저희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들 소말리에 나가 있는데요. 지금 벌써 한 30년째예요. 그래서 소말리아는 맨날 전쟁 나고 그래갖고 막 국경이 막 바뀌잖아요. 민족 해방 전선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는데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선교사는 돈이 있겠지. 아이고 도둑이 들어갔고 노트북이랑 다 훔쳐가고 또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켰고 죽는 줄 알았어요. 여자 혼자 계신 그 이제 환갑이 다 된 선교사님을 갖다가 그래갖고 노트북 훔쳐가갖고 연락이 하나도 안 돼갖고 막 급하게 선교금 해갖고 보낸 일도 있고 그래요. 요즘 제가 만나본 선교사님들은 동구권 지역에서 10년째 50 중반의 그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들이 10년째 그렇게 고생하면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무엇이 그들을 저토록 저기서 땀 흘리며 선교하게 만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삼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나의 존재 이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돕지를 못해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만나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정말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여자 몸으로 홀로 10년 동안 외국에 나가 선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의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또 선교하는 사람들 돕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올해 또 7차 단기 선교를 들어갑니다. 참 귀한 결정들을 하고 가시는 분들 제가 참 귀하게 여기고 아시겠지만 여기 유학생 살림에 200유로, 300유로를 내서 단기선교를 갔다 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결정을 해서 가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참 고맙고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를 힘들어도 갈 수 있는 것 자체도 축복이다.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도 안 되고 또는 시간도 안 되고 휴가도 못 되고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으로 같이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전 그것도 참 소중한 우리들의 가족의 모임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될지는 저희는 모르겠죠. 저희가 들어가는 단기 선교 지역도 저희 선배가 10년 정도 사역을 했고 저희들이 17년째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제서 결실이 나와요. 15년 동안 해도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2, 3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맨날 쾌하던 눈빛들이 뭘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에 찬 눈빛으로 변하더라고요. 벌써 선교 캠프에 참석하는 사람 눈이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자립농장을 사겠다고 그러는데 돈 거의 다 모아줬어요.
자립농장에서 자립하겠다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거든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집시라고 취직을 또 안 시켜요. 그래갖고 이래저래 취직이 안 돼요. 그 자립농장 하겠다고 지금 다 거진 다 모금이 다 됐어요. 근데 올해 그 17년 사역이 헝가리 정부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 집시라는 사역이 상을 받고 상금도 받았다고 우리를 초대한대요. 선교 오는데 그 땅바닥에서 자지 말고 제가 선교 캠프장에 뭐 붕갈로를 빌려주겠다 해서 괜찮다고 했어요. 무슨 붕갈로냐고. 그냥 바닥에서 자면 된다. 이제 결실을 하기 시작해요. 17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선교라고 하는 일이 어떨 때 꼭 좋아하고 뭐가 되겠나 싶은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면 이루시고 쓰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신 그분이 우리를 쓰셔서 결실을 만들어주신 것이 우리가 탁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탁 쳐갖고 대박친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걸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선교의 뜻을 갖고 또 그런 일을 함께 되길 참 감사하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물과 물을 지날 때도 지켜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불러주신 주님의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멀리서나 또는 가까이서나 기도 속에서나 직접 가서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부터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